샬롬. 7월 25일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분들을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켓스퀘어 장로교회는 6월 첫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은 계속해서 유튜브로 주일 설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대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켓스퀘어 장로교회는 지난 화요일을 7월 22일 당회를 통해 8월 1일, 8월 첫 주일부터 영어 예배를 인원 제한 없이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모든 예배에 성도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영어 예배를 드리실 분들이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당회는 백신을 맞으시지 않은 분들은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CDC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마스크를 써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몸이 좋지 않으시거나 고열이 있으신 분은 집에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미국은 다행히 대부분 지역에서 마스크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지만 최근에 감염자 숫자의 증가로 인해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속히 세계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넘어질 때마다 일으키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태만하여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주님의 뜻을 거슬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년 넘은 기간 동안 계속되는 팬데믹을 통해 고통당하는 많은 세상의 나라들과 세상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어 주셔서 섬기게 하신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맡기시고 사명을 주신 이 교회를 저희들이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전파하는 교회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 저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다윗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하런대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용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 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이다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위인 전집을 많이 읽었습니다. 책이 귀하던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사다 주신 위인 전집 바이오그래피입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생인 저에게 위인전은 깨우침과 배움 그리고 희망의 소스가 되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약 100권 정도의 세계 위인 전집과 한국 위인 전집을 너무 재밌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위인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내가 그 위인들의 마음과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삶 속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위인전들의 특징을 보면 그 사람들의 위대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위인들은 어려움을 겪지만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성공했는가를 위인전집은 보여줍니다. 제가 읽었던 위인전에는 위인들의 인간적인 약함, 고뇌, 실패 이런 것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위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위인전은 대부분 어느 정도 그 사람을 미화해서 보여줍니다. 특히 아이들이 읽으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배워야 하니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잘못을 한 번도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든 크든 사람은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죄와 약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경은 가장 적나라하게 인간이란 존재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죄와 실패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평생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쉽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와 같은 다윗이 범한 한 번의 커다란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읽는 내내 불편하고 안타깝습니다. 정말 본문의 다윗이 우리가 아는 다윗인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본문의 다윗에게서는 믿음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탐욕과 거짓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다윗의 실패와 범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삶을 평가할 때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위인전이었다고 하면 다윗의 추악한 범죄와 실패를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올바른 모습은 정직한 모습입니다. 죄와 믿음, 실패와 성공이 공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잘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있고 죄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기장에는 모든 것이 씌어져 있습니다. 정직한 것이 가장 바른 길입니다. 다윗의 실패는 다윗의 삶이나 이스라엘 국가가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암논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군대의 총사령관 요압에게 책임을 맡겨서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에 보냈습니다. 이 군대는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라는 도시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전쟁터에 안 가도 될 만큼 이스라엘은 안정되고 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것을 강조해 적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다고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전략회의를 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저 왕궁의 옥상을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잠을 청해야 할 저녁 시간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낮잠 자고 저녁에 일어난 것입니다. 부하 장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인 다윗이 한가히 왕궁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다윗이 그만 영적 태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그날 저녁 엉뚱하게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두운 저녁에 한 여인이 자기 집 지붕에서 목욕을 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왠지 이날은 이 여인이 심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영적 태만으로 다윗의 정신줄이 흐트러졌었습니다. 다윗은 부하를 보내 그 여인이 누군가 알아보게 합니다. 전령이 와서 그 여인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말해줍니다.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수입니다. 햇사람이란 히타이트족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여인을 새로 후궁으로 삼는 일이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좀 달라야 했습니다. 다윗도 후궁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탐욕의 마음에 들어온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범합니다. 정말 다윗은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광야를 떠돌며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편안한 왕궁이 다윗에게 지금 영적으로 더 위험한 시험의 장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왕궁에 사자의 위협은 없었습니다. 전쟁과 칼의 위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국에서 다윗은 탐욕으로 인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그때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속에 탐욕, 우리 속에 정욕이 우리를 죄로 이끕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죄는 한 번 덫에 걸리면 죄가 죄를 낳습니다. 문제는 죄의 덫에 걸리면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밧세바 임신 소식을 듣고 다윗은 죄를 감출 계략을 생각합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던 다윗이 추악한 죄의 계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군대 총사령관 요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야 장군을 왕궁으로 오도록 합니다. 다윗은 우리야에게 요압과 군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또한 전쟁터의 형편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야에게 이제 그대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까지 딸려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야는 다윗 왕 앞에서 물러간 후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우리야에게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가 우리야가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상관인 요압과 다윗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자겠습니까? 우리야는 대단한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간교한 계략을 꾸밉니다. 우리야를 왕궁에 불러서 먹고 마시고 술 취하게 만듭니다. 술 취해서 무의식 중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야와 신복들은 술에 취해서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충신을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왕입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 죄를 감추려고 충신들을 술 취하게 만드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계략을 꾸밉니다. 다윗이 군대의 총사령관 요압에게 비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는 이러한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야를 최전방에 내보내 적에게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편지를 바로 우리야 본인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결국 우리야는 다윗의 계획대로 전쟁터 최전방에 나가 싸우다 죽습니다. 본문 뒤에 보면 밧세바는 남편 우리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그리고 자신의 간음에 대한 슬픔의 통곡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야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다윗 인생 전체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보면 다윗의 이런 추악한 모습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탐욕에 빠지고 죄에 빠지니 참으로 추악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숨겨졌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뒤에 27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다윗의 범죄는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의 죄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가져왔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죄는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1장 이전까지는 다윗의 삶은 상승세였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늘 이기고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11장 다윗의 죄를 기점으로 다윗의 삶 속에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이후 배가 다른 다윗의 자식들이 권력을 놓고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의 장남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욕보입니다. 그러자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복수를 계획하고 2년 후에 큰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 다윗을 왕좌에서 쫓아냅니다.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쫓겨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에 의해 죽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잘못은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죄들이 내가 아는 사이에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실패와 파괴를 우리 삶에 가져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낭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와 실패를 가지고 나갑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이 범죄에서 끝난다면 다윗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에 수많은 다윗의 시편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쳐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자신의 범죄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본문 한 장 뒤로 넘겨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추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양과 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데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이 새끼 양을 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이 행인을 대접하는데 자기 양과 소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대접했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분노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은 그 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여 주어야 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나단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칼로 햇사람을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단은 계속해서 다윗 집안에 임하게 될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빼앗고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고발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단의 고발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회개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이때가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지은 지 9달 만입니다. 다윗은 모든 파워를 가졌습니다. 선지자 한 사람 입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실 지난 9달 동안 다윗이 죄를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 죄로 인해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지은 시가 시편에 몇 편이 있습니다. 그중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이 죄를 숨기려 했을 때 신음하며 뼈가 쇠하고 진액이 가뭄의 마름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다윗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는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난 9달 동안 다윗의 마음에 이 죄가 항상 다윗을 고발하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우슬초로 나를 청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휘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로 인해 다윗은 이 시편 51편 고백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주께서 자신의 뼈를 꺾어버린 것과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자신으로부터 돌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성령이 떠나신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심령도 없어졌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죄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죄를 지을 때 유일한 해결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누구든지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는 우편 강도조차도 용서하시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같은 범죄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 돌이켜보면 죄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죄의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내어놓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은 죄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죄의 실패를 딛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정직함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개로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은 죄로부터 자신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더 친밀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쫓겨갔던 다윗은 다시 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샬롬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자리를 다시 찾아주신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바울의 설교 속에 나옵니다. 이 설교에 보면은 죄 가운데 진심으로 회개한 다윗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몰락하지 않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죄가 있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축복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삶 속에서 여러 죄들을 범하며 살았습니다. 작든 죄든 크든 죄든 그 죄들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망쳤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마다 언제나 용서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는 죄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마지막 평가를 받았던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케스교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